어제는 감사하게 지한이가 교회가 아니라 학원에 왔어요. 그래서 학원에 우리 조경아 집사님과 함께 만나면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볶고 있다가 제가 부지런하게 달려와서 함께 이제 대화를 하고 함께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또 이제 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 지한이를 위해서 우리가 저희 7개월 정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치유받으면서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지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지한이와 함께 조경환 집사님과 이번 주일날 꼭 와라, 교회 한번 와라, 그 교회 소개해주겠다, 너를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7개월 동안 이렇게 함께 기도했단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기적들을 또 체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한이가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또 이렇게 나와서 우리 자기를 가르쳐주고 사랑했던 선생님을 또 만나는 것도 기적이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한이한테 이제 엄마하고 함께 나와라, 함께 이렇게 두 분이 또 집사님과 저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들을 응답으로 이렇게 주어주세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기적과 같은 그 은혜들을 체험하고 누가 그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멀쩡하게 정신을 또렷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직은 계속해서 재활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지한에게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13장부터 14장에서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 그들을 심판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5장에 들어서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 낙헌제, 정한 절기제 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결국 민수기 15장의 이 제사, 이 제물에 대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의 제사를, 기쁨의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삶의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불평의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12명의 정탐꾼이 동일한 이 가나안 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불평과 원망, 그들의 믿음 없는 그 눈으로, 그 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사고 불평을 사게 만드는 죄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 계수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다. 그리고 광야가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할 것이고 그곳에서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의 죄 때문에 분명히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셨는데 그것으로 만약 끝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있고 하나님 분명히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확신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매일같이 눈 뜨면 하나님의 기쁨의 삶보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의 모습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말이나 삶을 살아가는 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눈을 뜨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만남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 그래서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제사가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10절에도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된다.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 위해서, 제사가 되기 위해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저희가 지금 소나 양이나 또 소제나 이렇게 곡식으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데, 이제 제사 형태가 그런 소 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구약과 같은 그런 제물이 필요 없는 거죠. 임시적인 것을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본인이 담당하시고 제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형태로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것,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 향기로운 진짜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서 눈은 멀뚱멀뚱 떠 있는데 정말 딴 세상 가 있다면서 다른 어떤 걱정과 근심과 어떤 생각 때문에 다른 곳에 온통 있거나, 교회는 있는데 믿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 있는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겠죠. 결국 지금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인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릴 때 향기롭게 드려지는 예배, 제사, 이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선 이렇게 하는 거죠.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사의 방법대로, 그리고 제사에 드려져야 될 제물을 대로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보게 되면 예배 때, 지금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 당연한 거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 당연한 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서 우리의 태도를 보면 뭐 어때 이런 게 많습니다. 어때? 뭐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어때? 그래서 우리가 복장도 마찬가지고 신발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인간 중심으로 가해지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냥 편할 때 그러잖아요. 편하게 올 때가 많습니다. 슬리퍼 신고 오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슬리퍼 신고 오고. 왜요? 그냥 편안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 온전한 예배의 목적을 생각하면,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를 또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의 근본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께 그냥 나가지 않는 거죠. 어느 순간에 예배가 그냥 한 시간에 그냥 있다가 가는 걸로, 그렇죠? 나의 종교 생활로 그냥 습관적인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느 순간에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만나는 거라면, 그렇죠? 만나는 거라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종 이제 제가 자주 비유하는 건데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많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계속해서 한 번은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배 갈 때 어떤 정도의 그 자세와 이 복장과 옷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결혼식장에 갈 때의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래도 가장 자기가 잘 꾸미는 게 어디예요? 결혼식이잖아요. 그렇죠? 최상의 옷을 입고 가잖아요. 슬리퍼 신고 가는 친구 없잖아요. 왜냐하면 결혼식은 축하할 대상이고,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좋은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온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배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자꾸만 흩어지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흩어져요. 그러면 이미 내 몸은 여기 와 있고 나는 예배를 드린다 해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해야 돼요. 나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모습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갈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놀랍게도 우리에게 제사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죄 있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기회, 그 제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제사는, 그 제물은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내 생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그 율례대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요 제사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고백하고 또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